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요, 하이라이트는 8장으로 보면 좋습니다. 이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견고한지 힘을 다하여 설명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송,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은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도 로마서 8장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8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견고함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도에 관하여서는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쓰고 있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서는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따로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지만 두 분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유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서로의 기도를 도우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합심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최고의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를 잘 도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를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본문 2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8장 26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고 전능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연약성이나 한계성은 피조물이 벗어날 수 없는 본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와 구별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해도 늘 이기는 것은 아니죠. 전쟁사를 살펴보면 군사력이 월등하게 우세했던 군대가 참패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아주 연약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해서 인간의 지식이 크게 증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모르는 부분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인간론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연약함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입니다. 가장 믿음이 강한 자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살라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갖는 한계는 적어도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돕는다 해도 항상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늘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함께 있어 서로를 돕는다 해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도움이 자식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과는 달리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내주하신 후로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도우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라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때 기도로서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때 기도로서 돕는다는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즐겨 하시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여 당장의 큰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기적의 영이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질병에 걸려 열이 나고 통증이 찾아들 때 기도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기분이 상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어 낙심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한심하고 창피스러울 때나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의심이 생길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세상살이가 하도 재미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아쉬운 것이 없거나 만사가 잘 풀릴 때 자신만만해져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거나 장기간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며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실증이 났습니다.
대신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추라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 떼를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해보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칼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온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27절에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은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모가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이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탄식은 불평이나 하소연을 늘어놓는 탄식이 아닙니다. 애끓는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병든 자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듯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대신 아파서 자녀가 낫는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듯이 바로 그 같은 심정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뜻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탄식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깊은 기도, 통질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잘 나타낸 하나님의 뜻은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30절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애끓는 사랑으로 기도하십니다.
요약하면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는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기도야말로 최선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적 진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성령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상 우리는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하다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특히 기도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28절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에 적어도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합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님과 예수님의 합심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힘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심 기도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게 되죠. 둘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허무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한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 성령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강력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합심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과 승리가 합심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심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위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심 기도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오니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